오늘 설교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마음에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죠.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되고 보존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직분들을 세워주십니다. 따라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자기 뜻으로 섬기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김으로써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목사를 비롯해서 어떤 직분자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과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개인적인 권력이 허락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비록 어떤 한 사람의 헌금으로 예배당을 다 지어서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뜻대로 교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는 자기의 뜻을 주장하여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갈등이 있게 되고 시끄러워지게 되죠. 교회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10년, 20년, 30년 오래도록 해오다 보면 교회에 헌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크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봉사자들이 이제 있게 되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겸손하게 자기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 마냥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렇게 할까 보면은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수고를 했고 가장 크게 헌신을 하고 또 자기가 교회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낄 때 안 낄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모든 곳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착각이죠. 자기가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낄 때 안 낄 때를 모르고 계속 다니면서 자기를 주장해요. 그래서 정작 자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을 본인만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흉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자기만 모른다는 거죠. 왜 모를까요? 자기가 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상 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분자들이잖아요.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똑똑해서 직분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죠. 교회를 섬기라고. 자기 뜻을 주장하라고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 이름을 내거나 명예를 위한 직분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목사는 말씀의 봉사자로 직분을 감당하고, 장로는 성실하게 살피고 다스림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집사는 구제와 또 봉사, 복지를 위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권사는 교역자를 도와서 궁핍한 자나 가난한 자, 환난당한 사람들을 살피고 찾아가서 위로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은사로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섬기는 것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직분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이 있어요. 직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계급, 신분, 명예, 그리고 감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직분에 대한 태도를 보면 직분을 신분 상승과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 선출을 하죠.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면 자기를 뽑아달라고 선거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피택이 돼서 선거에서 피택이 되면 감사 인사를 하고 감사 사례를 하는 거죠. 뭐 국회의원이 당선 사례하는 것처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피택이 안 되면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분을 얻으려고 다투며 경쟁을 해요. 왜 경쟁적으로 직분을 취하려고 합니까? 직분이 계급과 신분과 자랑거리, 감투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적으로 취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고착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직분에 대한 경쟁적인 그런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오래도록 고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시 하게 됩니다. 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세속화된 거죠.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뭐 대다수가 다 그러려니 하고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고 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또 교회가 오랫동안 해온 전통이니까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떤 전통이든 어떤 그 무엇이든 간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대표적인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개혁으로 태어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 주셨죠. 예루살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막 그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그 무리 중에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온 것이죠. 당시 헬라인은 이제
지혜자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철학자들이 그래서 많았죠. 근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신 것은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만 하셔요.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영광을 얻으신다는 걸까요? 사람들의 기대하는 능력을 보이고 놀라운 어떤 표적, 기적 같은 것 그것을 행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24절과 25절의 말씀처럼 죽음으로써 영광을 얻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영광을 얻으려면 1등을 해야 되고 뛰어나야 되고 탁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시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는 죽음으로써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종들이죠. 주님을 섬기는 종들, 성도는 그럼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려면 가까이서 섬겨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섬겨야 한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다라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보기 좋은 자리, 멋진 자리가 아니죠. 경쟁적으로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탐내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거기 있으리니 이 자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에서 같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섬긴다면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과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사탄에게 잡혀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게 우리말 번역이죠.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 이 생명을 번역을 좀 다르게 한 거예요.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뭐냐면 생명이 아니라 목숨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번역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해야 이 뜻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 목숨을 잃잖아요. 누구에게 잃게 된다는 것일까요? 사탄이죠. 사탄에게 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게 된다는 것은 누가 보존시킨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의 목숨을 보존하셔서 그 보존한다는 것은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린다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게 뭘까요?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오래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미워해야만 구원을 얻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기 목숨을 미워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우리는 질문하며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잃게 되지만 목숨을 미워하여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든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인데 이것을 거슬러야 되잖아요.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 가면서 어떻게 자기 목숨을 미워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상대적으로 소중하지 않은 목숨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지혜로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발견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 목숨이 가장 소중하니까 목숨을 미워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이제 내 목숨은 더 낮아지니까 목숨을 미워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 목숨보다 소중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죠. 사업을 하든 재물을 얻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은 사람이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그에게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마가복음 8장 35절로 37절 말씀.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자, 마가복음에서는 번역을 참 잘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목숨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천하를 얻으려고 살지 않습니까? 능력과 기회만 되면 천하를 얻으려고 하죠. 근데 이 천하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줘야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라는 거죠. 왜 어리석습니까? 천하보다 목숨이 귀중한데 가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니까 어리석은 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데요. 반면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내 목숨보다 뭐가 소중하다는 말씀입니까? 나와 복음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안 믿을 거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목숨보다도 그분의 복음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숨 값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목숨의 가치보다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목숨이 요구될지라도, 목숨이 희생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놓쳐서는 안 돼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만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진리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죠. 그것이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밀처럼 죽어서 목숨을 희생하셨죠. 그럼으로써 수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이 취할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들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여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교회를 섬기면 그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직분자는 곧 죽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사람들을 주장하고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되고 조용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이 직분을 어떻게 얻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직분을 죽는 자리로 여기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까? 아니면 계급과
영광의 자리, 그것으로 알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까? 너무나 참 질문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직분을 죽는 자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죽는 자리로 여긴다면 어떻게 경쟁적으로 그 자리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누가 거기를 1등 하겠다고 달려가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영광의 자리니까 경쟁적으로 취하려고 달려가는 그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행동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주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면서 너도 나도 얻고자 그 자리를 취하는 그러한 자리가 오늘날 직분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계신 그 자리, 그 죽음의 자리, 목숨을 미워하고 하늘처럼 죽는 그 자리인 줄 알고 달려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직분은 그 직분을 얻고자 경쟁적으로 취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 자체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교회 직분은 사실 그럴 수가 없는 자리죠. 오히려 죽는 자리고. 그래서 오히려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다반사인 자리가 바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의 직분을 감투로 여긴단 말이에요. 신분 상승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막 경쟁적으로 취하려고 달려가는 거죠. 이것은 곧 교회 직분이 세속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직분을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저는 선거라는 것은 선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이제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나를 뽑아주세요. 그러려면 이제 또 광고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잘 먹여줘야 되죠. 사람들에게 잘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라는 그 제도가 아니라 교회의 직분은 추대로 직분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대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가장 이 직분에 적합한 사람이다 하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추대를 해주는 거죠. 그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하늘의 미랄처럼 죽음으로써 오늘날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의 밀처럼 죽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죽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일하게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도 소중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